은혜 받으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니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제가 기도드릴 때 방금 부르신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렇게 믿게 되는 그런 믿음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이 시간 회개하고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대예배 후에는 임직 투표가 진행되는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분 드리면서 이 시간에 찬송과 상대 일정 지금까지 진행 모든 게 찬송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온도만도 연약하다 세입하가 살았네 불붙으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려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본향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매주 돌아오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모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있는 온전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항상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함께 온전히 집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주 오늘의 당신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는 예배 후에 크게 전도를 나갑니다. 날씨는 추워지지만 전도의 열기로 뜨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다음 주 꼭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에 힘쓰는 중고등도 되어갑시다. 오늘 대예배 후에는 임시 재투표가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 세례는 입주 교인들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토요일에는 조별로 서울 투어를 하며 단합 행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중고등부와 친교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단합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 담당자가 주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양승현 부장선생님, 헌금위원은 조재현 학생과 박예원 학생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몸과 마음 건강에 유의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삭인데 다른 거 바치라면은 얼마든지 사업체를 바쳐라, 소떼를 바쳐라, 뭐 다 했을 거야 아브라함. 심지어 너를 바쳐라 해도 양옥순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중요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누구예요? 뭐예요? 제 아들이요. 저희 아들. 자녀죠. 그 사람마다 이삭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사업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일 수도 있고, 자기 명예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걸 바쳐봐라. 이게 시험이에요. 없는 걸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건데,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바치라.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 시작할 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 시험이 갑자기 왔다기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 생활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아마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시험이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학기 말 되면은 뭘 봐요? 시험 보죠. 진급시키려고. 네. 이렇게 시험 보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영어로도 테스트는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의 영어에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죄를 지게 하려는 유혹들도 오죠. 이건 사탄이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실력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단계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시험을 하기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여기 뭐에 올라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 뭐가 올라가죠? 순양. 순양. 여기서 만나요. 아.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순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은 마귀어주는 시험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시험, 우리 믿음을 한 단계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험은
시험이 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게 중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속이 묻는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례에 관한 것인데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2번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 있어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세례와 성만찬, 성례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잘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육도 받고 오늘 대배 후에는 임직 투표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세례 및 입교의 교인이죠.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공동의회에 속한 만 14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자격이다. 어떤 성숙함의 성장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욕심을 내고 또 사모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또 기도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인데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동료에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중국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죄를 너희 입으로 죄에게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그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마 그분의 부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주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에 들어가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그저와 불법에 내줘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를 부러워하니 이는 그 과정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통해서 죽었니 살았니, 이제 우유를 넣어서 이거 마찬가지죠. 순례자비처럼 죽었니 살았니 뭐 이것처럼 죽었니 살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떠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알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이신득이고 똑같은 의미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갖는다. 이게 이신칭이라고 했죠. 하여튼 이 로마서의 말씀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오해해가지고 곡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죠. 또 한 가지 죄를 짓고서 어차피 용서받고 구원받을 건데, 한 가지 죄를 짓고 용서받느니 한 100가지의 죄를 짓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더 큰 은혜 아니냐. 그렇죠? 탕감받는 게 많은 것이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죄를 짓고 어차피 용서받을 거, 한 가지 죄를 짓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한 100가지 정도의 죄를 짓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더 큰 은혜겠지 않겠느냐. 어차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거 다 소용없고,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고 편하게 살다가 그냥 잘 믿기만 하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논리를 내줄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맞는 말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얘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 실컷 죄 짓고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어, 구원해 주시오, 이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냐. 뭐 구원받기 엄청 쉽네. 말 그대로 은혜네. 은혜로다 주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죄 마음껏 짓고 이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논리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맞는 얘기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리석은 얘기죠. 왜 어리석냐? 첫 번째, 생명이 자기 건 줄 착각하고 있어서 어리석은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죠?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을지,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할지 한치 앞을 모르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게 어리석은 소리죠.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면서 구원이 쉽네, 나중에 믿겠네,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고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언제나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것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질문이 왜 어리석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더 많은 죄를 짓고 용서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의 의미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앞부분의 말씀은 다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단번에 죽으셨다는 단번.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도 단번에 나오죠. once for all. 한 번으로 제사를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지금까지 죄를 짓던 너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6절에도 분명히 나오죠.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 자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11절에 나오는 여길지어다 이 표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간주해라 이런 권고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걸 죽은 거라고 하죠. 죽은 것은 시체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가끔 이게 도로나 길가에 그 로드킬이라고 그러죠. 개나 고양이 같은 거 동물이 차에 치여서 이렇게 죽은 거. 이제 어린애들이 그걸 발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장난친다고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훅 찔러보잖아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찔러보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지저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랬던 동물들이 죽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까? 훅 찔러도 때려도 죽은 몸뚱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죽은 거죠. 움직이지 않는 상태, 반응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죽은 상태다.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가 다가와가지고 옆구리 쿡쿡 찌르고 간지럼 태우고 유혹하고 난리를 쳐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시체가 움직이는 경우 좀비처럼 죄가 이렇게 쿡 찌르면 반응하고 죄와 함께 동행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우린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아직 죽지 않아서 덜 죽어서 그런 것이죠. 덜 죽어서.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닭을 잡을 때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칼로 닭의 목을 이제 쳐서 이렇게 잡는데 베테랑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탁 쳐갖고 이렇게 보내버리는데 닭을 잘 못 잡는 사람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목을 못 쳐가지고 한 번에 안 잘리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잘리는데요. 그래서 한 힘껏 내리쳤는데 3분의 2만 잘리는 거예요. 근데 닭이 안 죽은 거죠. 후두둑거리고 막 이래갖고 놀래갖고 놓쳤는데
자기 목이 대롱대롱 달리는 대로 도망가는 거죠. 피 철철 흘리면서 목은 대롱대롱 달려 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완전 극혐, 그죠? 단번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푸드득거리고 뛰쳐나가고 이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푸드득거리지 않고, 그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인생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12절을 옛날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몸의 욕심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순종하지 마라.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구, 온갖 탐욕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쓰는 거죠. 죄 짓는 무기로 몸을 사용한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몸을 선한 일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을 이기는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읽죠.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종이라는 단어, slave, 노예라는 뜻의 종이 반복이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순종, obey, 순종이 반복돼요. 순종. 종, 노예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존재죠. 죄에게 순종하면 몸을 불의의 무기, 죄 짓는 도구 사용하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 같이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를 주인 삼고 죄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여러분, 사망의 의미를 지난주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줬죠.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적인 사망이 있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영원의 사망이 있다. 그렇죠?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내가 죄에 순종하는 존재이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냐? 이거 보면 주인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주인이 명확하게.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 존재인가?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존재입니까? 몸의 욕심, 사욕의 죄에 순종하는 존재입니까? 세상에 순종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존재. 이거 보면 명확하게 나온다. 내 주인이 누군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순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한다. 여러분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연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는 척, 순종하는 척, 거룩한 척.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그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손으로 쓰는 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 부류가 있죠. 우리 중고등부에 세 부류가 있죠. 첫 번째 필사를 안 하는 인간들. 얘들은 아예 안 하니까 뭐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지만 일단 입장은 명확한 거죠.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난 안 한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예. 근데 그건 아셔야 되죠. 절대 성장은 없다는 거, 변화 없다는 거, 믿음의 성장도 없고. 더 이상 얘기하면 저주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서 두 번째 부류. 필사를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억지로 마지못해 속으로 엄청 꿍시렁대면서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냐, 학교도 나를 힘들게 하네, 교회도 나를 힘들게 만드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 담임 선생님이 계속 막 도끼 눈 뜨고 하라고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전도사가 계속 강조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막 질질 끌려가듯이 쓰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류예요. 첫 번째,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 자기도 알고 남들도 알아. 그렇죠? 안 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자기도 알고 남들도 알아. 그래서 그냥 쟤는 그런 거보다 이러는데, 두 번째 인간들은 하기는 하거든요. 하기는 난 하지는 않냐, 나 하고 있지 않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는. 어제 열심히 하네. 남도 속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상은 마음은 없이 하는 하는 척, 불평불만하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음 없는 순종,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거. 물론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 상태로 순종하는 척 연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그만둬버려요. 끝까지 완주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마음으로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써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지. 마음이 옥토, 좋은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보일지 모르죠. 뭐 씨앗을 심는다고 뭐 하루 이틀, 뭐 당장 다음날 열매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싹이 돋고 자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추수의 때에 결실을 맺게 되듯이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아예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는데 눈속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선한 일을 하는 도구로, 악을 이기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라는데요?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하는 척 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중요하다. 진심의 순종.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그런 순종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해주옵소서. 죄를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몸이 움직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몸을 죄 짓는 도구, 불의의 무기로 내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무슨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더럽고 추하고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에 처하는 그런 열매다. 부끄러움과 어떤 수치심,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 이후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수치심 느끼게 하고 죄의 결과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죠. 떳떳할 수 없거든요. 근데 드러나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오픈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게 죄의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22절과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러나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떠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망을 주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죄가 유혹하고 옆구리 쿡 찔러도, 죄가 아무리 나한테 다가와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내 몸을 죄로 움직이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서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이고 살아있는 존재다. 죽었니 살았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은 존재. 무엇을?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이번 한 주 좀 잘 묵상하고 깨달아가면서 죽었니 살았니? 이 질문에 답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예수와는 상관없이 영이 죽어 있고 영은 죽어 있고 죄에 대해서는 펄펄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어서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려고 좀 기도하시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품지 않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번 한 주 말씀 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 같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이 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어서 죄가 유혹하고 죄가 나를 이끌려고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을 때 이런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먼저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예배 이후에는 또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뽑는 귀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잘 동참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좋은 일꾼이 많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옵소서.